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십자가와 하나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고린도 전서를 알아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먼저 안부 인사를 전한 이후에 바울은 곧바로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생겼다. 이것은 안 좋은 것이다라면서 그 사실을 비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 가운데 너희들은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합하고 또 오직 복음을 전하는 데에만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갈라지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 되어 복음 전도에 힘써야 될 자들이 오히려 교회를 나누게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만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경고했었습니다. 이런 말에 이어서 이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의 도라는 말은 십자가의 메시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의 메시지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즉 유기된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로마의 통념상 옳은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계를 제패하던 로마에게 있어서 이 십자가는 형벌 도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십자가라는 형벌 도구는 가장 최고의 형벌 도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도, 즉 십자가의 메시지는 저주를 받았다는 것일 뿐이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십자가의 도는 저주, 미련한 것으로 들릴 것이었습니다. 그 존 스토튼 목사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얼마나 가증하게 여기고 또 얼마나 저주스럽게 여기는지를 적나라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로마 사람들은 식사를 하다가 누군가가 십자가 얘기를 하기만 하면 즉시 식사를 그만두고 구역질을 할 정도였다라고 합니다. 또한 만약에 자기 조상이나 가족들 중에 십자가 형벌로 죽은 사람이 있다면 이는 가문의 수치로 여겨져서 마을에서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다녔다라고 하고요. 또 이 로마 사람들은, 로마 정부에서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 형벌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른 이방 민족에게만 십자가 형벌을 했지 로마인에게는 이 십자가 형벌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이 십자가라는 형벌이 얼마나 저주스러운 형벌인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저주의 십자가의 형벌을 받은 그 교주, 즉 예수님을 섬기는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나타나자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조롱하는 의미로 쟤네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불렀었던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당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정한 메시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형벌 도구라는 규칙에 의해서 십자가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저 십자가를 저주라고만 생각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들 같은 성도들에게는 어떤 메시지를 던져줍니까? 바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죄인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어서 구원받게 하는 생명의 메시지가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즉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긍휼로 죄인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죽음에서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으로 제정해 놓으신 놀라운 방법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을 하고 의학이 발전을 해도 우리 사람들이 절대로 범접할 수 없는 것이 있다면 바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 놀라운 능력, 즉 생명 주시는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 메시지가 정말 귀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절대로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나 부적 따위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상고하게 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본문 23절부터 24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9절 이후에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의 여러 가지 국면을 설명합니다. 먼저 19절에서는 하나님의 지혜는 너무나도 놀라워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와 총명 있는 자들의 총명을 패한다, 없게 만든다 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20절에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게 여긴다 하더라도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련하게 만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 지혜는 진정한 지혜가 아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21절에서는 20절에 이어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그들의 지혜로 알 수가 없으며 또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사람들이 미련하다라고 생각하는 캐리그마, 즉 전도와 설교를 통해서 전해진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22절부터 24절에서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하고 있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지혜가 없으니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실제로는 모든 사람들, 즉 나이가 많든 적든 또 많이 배웠든 배우지 못했든 또 황인족이든 백인족이든 흑인족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자 지혜라고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지혜일까요? 우리나라의 설화처럼 또한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처럼 왜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태어나서 비범한 시절을 보내고 또 어떤 계기를 통해 커다란 깨달음을 얻고 또 결국 모든 것에 통달하여서 많은 사람들의 칭송을 받다가 장엄한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저주를 받은 것이다 라고 여겼던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지혜가 되는 것일까요? 다른 종교들은 알다시피 다 행위 종교입니다. 열심히 노력을 해야 하거나 부단히 공부하여 경지에 이르러야 하거나 또 많은 물질을 바쳐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두가 다 태어나면서부터 차이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어느 누구는 게으른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고 어느 누구는 부지런한 성품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또 어느 누구는 좋은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고 어느 누구는 나쁜 머리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또 어느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다른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장애인으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부자로 태어나지만 어느 누구는 거지로 태어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찌할 수 없는 불평등을 가지고 태어나는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다른 행위 종교들에서 말하는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이게 사실은 불평등한 존재로 태어난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공평한 조건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어떠한가요? 그 어느 누구든지 그저 십자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갖는 것은 모든 사람들, 즉 남녀노소, 빈부귀천, 유무식에 상관없이 어느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지극히 기본적인 것입니다. 즉 만민에게 동등하게 제시되어 있는 구원의 방법,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로 인한 구원 방법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다라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또한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이자 지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어리석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어리석음조차도 우리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약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처럼 약해 보이는 것도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고, 또 이처럼 어리석어 보이는 것으로도 우리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구원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지혜가 있으신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십자가를 우리의 목걸이나 귀걸이로 하거나 혹은 책갈피 같은 장식품으로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품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충만히 누리게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